오늘도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흑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을 하고 충분한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응답과 언약 성취의 날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승리의 날이 바로 오늘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에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나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가정과 현장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임과 온전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몇 가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형상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담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공허가 찾아왔고 허무가 찾아왔고 모든 상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창세기 6장 4, 5절에서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라는 네피림의 역사로 속임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가지려고 했던 인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네피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인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아니하려고 탑을 쌓았지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흩어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과 저주와 흑암과 그리고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모든 재앙과 중독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빈들에서 외로움 속에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함으로 그에게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능이 그에게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꺾은 이후로는 사울에 의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생에는 감사가 그 입에서 그쳐질 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최고 신앙생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우리 서로가 감사할 때에 사단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인데 그 찬송은 바로 주님에게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음악이나 문화 같은 것이 왜 타락이 되어져 있는가?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구원을 위해 하늘의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하늘에서 주신 힘은 뭔가? Heavenly Power.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주신 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나의 생명을 다해서 뛰어든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내 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전생을 전부를 드려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237 나라의 빛을 발하라. 237 나라의 빛을 발하라. 정말 위에서 내려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감난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보좌의 축복의 상태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보좌의 상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신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신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되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하늘의 재능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을 통하여 짓게 하셨습니다. 그 지은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이렇게 하고 저것은 코끼리, 저것은 사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재능이요 지혜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재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재능이라는 게 뭡니까? 살인인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재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속이는 것이 사단의 재능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사단의 재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결과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완벽한 실패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사흘 죽으신 바가 되고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우리에게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븐리 탤런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이 찾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모들이, 세상 부모들이 말입니다, 복음 언약 없는 부모들은 자신의 한을 푸는데 자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내가 못해봤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방해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인간에게는 잘못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40일도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거 하루아침에 변하여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충만히 임하여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나의 영적 DNA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까? 저주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하늘의 재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것에 이유가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에게라 할지라도, 제자에게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라 할지라도, 야, 내가 이거 참 잘못했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뭔 잘못이 있으면은 자꾸 숨기려 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자꾸 덮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사단은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피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사단은요, 숨기게 했다가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부끄러움 속에 빠뜨려 버려요. 정말로 부끄러움과 세상에서 자살하고 싶을 마음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참소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 사단의 참소를 받았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배의 축복자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주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죄의 사건 아닙니까? 네피림의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방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게 지었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원망을 하게 입을 짓지는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으로 오는 문제 없을 수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재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불교는 무라고 합니다. 무라고 해버립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말합니다. 네 마음 다 비워버리라고 합니다. 비우면 무엇이 있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악한 자가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었더니만 얼마 안 가서 그 악한 놈이 나가서 친구 7을 더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7배나 더 악하여져 버리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운다. 절대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은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인과응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느냐? 기도해라. 거기에는 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갈등이 있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갈등 속에서 네가 갱신해야 할 부분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기가 왔느냐? 위기가 아니다.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도록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하늘의 재능, 천국의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하늘의 미션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사역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요,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교회 자꾸 숨기고 개인이 자꾸 세계 복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주셨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된 교회를 제쳐놓고 개인이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들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올인하고 있는데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이 대면 시대인데도 세계 복음화 한다 그러면서 자꾸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방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스데반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정말로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에 그들은 힘을 모아서 고향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븐리 미션이라, 복음 사명자로서 우리는 참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미션은 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명자가 되어야 하고 그 참된 것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도 보면은 주여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든 교회에 있어든 내가 일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나 진짜 노력 많이 했다, 나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내가 그 회사에 다니는 자라면은 정말로 노력해야 되고 죽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지, 탱자 하면서 출근 도장만 찍고 나와서 저기 찜질방에 가가 시컷 있다가 또 살짝 들어가서 퇴근 도장 찍고 나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일했다,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는 제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는 제자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겠다, 그거 아니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합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누립니다. 그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장관과 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곳에서도 홀대받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촛대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물두멍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번제단 자랑해도 안 됩니다. 언약궤 자랑해도 안 됩니다. 자랑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걸 숨겨버렸습니다.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네, 이런 것이 있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뜰이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이 또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되어야 하는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의 뜰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세 가지 뜰을 회복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237 나라 5총 종족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237 나라 5종 종족 복음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거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바로 평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역사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은 근심, 염려 안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깁니까? 내 마음에 뭔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은 내게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 평안과 여유를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오늘 또 감당할 수 있는,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현장에 그것이 응답되도록 기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영혼 구원에 도전하는 한평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로마서 16장 20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온 생애를 통하여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학업과 군문과 직장으로, 그리고 오늘 또 여러 형편으로 현장에서 비대면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